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 저녁에 참 참사가 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좀 잠깐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위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참 그 젊은 10대 20대들이 안타까운 목숨이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슬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그들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또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함께 묵상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 당시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삶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그 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으로 살인하고 입술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고 눈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이며 너희들이 헛된 맹세 이런 것들도 전혀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그 높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높은 의를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높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삼중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제가 반복하여 드리지만 첫 번째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준행함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이 제시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밝혀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살인하고 입술로 살인하는 것, 마음으로 간음하고 눈으로 간음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높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 스스로가 다 지켜내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인데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으니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의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율법의 강령으로 보면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지켜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말씀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달아 가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이 말씀으로 또 다시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자신이 이 말씀을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아가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8절 말씀을 보면 기존에 알고 있는 율법을 또 제시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제시하셨듯이 38절 말씀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가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해 복수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보복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이 스스로 보복의 범위를 정하고 판단해서 갚지 말라 그런 것을 말씀한다라고 했죠.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가 이 정도 당했으니 이 정도 보복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그런 정의의 기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에게 맡겨서 그래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배상을 받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는 이 시대적 배경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말씀의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냥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이 당시에는 신분이 차등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의 어떤 관련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가장 상위의 계급에 위치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아래에는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와 권력을 다 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민들인 것이죠.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진 자들 그 아래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잊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8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 사회는 계급이 있는 사회였어요. 로마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정치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 아래에 서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로마와 또 일반적인 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이런 이해가 없이 그 다음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인 율법 강령, 도덕 윤리 강령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런 악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일반적인 형제, 이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무조건 다 두드려 맞으면 다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냥 다 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겠죠. 41절 말씀에 누가 억지로 오히려 가자 하면은 또 심리를 다 동행해 줘라, 이런 그냥 일반적인 헌신과 봉사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겠고, 특별히 42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다 줘라, 이런 그냥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냥 적용이 되는 그냥 일반적인 도덕 윤리적인 말씀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39절 말씀에 보면 39절에 나오는 이 악한 자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너희들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또 누군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또 누가 너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여서 너의 오른뺨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왼손이 기준이 아니라 오른손이 기준이에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맞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왼쪽 뺨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왼뺨을,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왼뺨을 때리는 게 되게 정상인데, 그런데 오른손으로 이 왼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등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뺨을, 폭력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종이나 하인,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뺨을 칠 때 이런 식으로 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려버리게 되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모욕을 이겨내고 그냥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가 너를 그렇게 모욕을 주려고 할 때 거기에 동일하게 반격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뺨을 맞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뺨을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뺨을 최근에는 아마 맞아보신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선생님한테 맞아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뺨 맞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릴 때 뺨을 맞았던 기억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고, 때로 쓴뿌리가 돼서 막 올라올 때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다시 한번 만나면 막 이런 생각들이, 가만히 그냥 헛된 생각을 막 할 때 그런 막 잡생각들이 나면서 갑자기 막 마음속에 분노가 한 번씩 막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뺨을 맞으면 분노가 올라오면서 상대방을 향한 살기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20대 후반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금요기도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은 학교 뒤쪽에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아주 컴컴한 골목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아주 늦은 시간에 집으로 이제 걸어서 돌아올 때 하여튼 그 골목에는 항상 술을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골목으로 통과해야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멀리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그 골목길을 통과하려고 그 골목 입구를 지나려고 하는데 한 남자분과 여자분이 싸우고 계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손으로 그냥 남자분의 뺨을 갖다가 아주 그냥 골목길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뺨을 빡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골목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분이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저를 보면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꺼지라고, 오지 말라고 막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제가 한 발짝만 더 다가갔다가는 그 여자분에게 맞은 뺨의 화풀이를 저한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지만 그 길을 돌아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 악한 자에 대해서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복의 의지가 없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너에게 보복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다른 뺨을 돌려댐을 통해서 보복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이러한 일들을 당하셨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손바닥으로 때릴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법적인 대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보복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셨어요.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악함이 여기서 드러나나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참지 않으시고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셨고 살기의 의지를 드러내셨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의도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보복의 의지도 나타내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대시는 일을 직접 자신이 행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누가 악한 자임이 드러나게 됩니까? 누구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요? 그들의 악함의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참으심을 통해서 보복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의 의가 불의함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이 개인의 소유물 중에 최후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뺏겼습니다. 다 털렸습니다. 남은 최후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겉옷밖에 없었어요. 이 겉옷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때 뭐 이불도 되어주고요, 짐을 나를 때 용도도 되어주고, 또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옷 하나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이 개인이 가진 최후의 소유물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만큼은 저당 잡히거나 상대방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예 율법에 명시를 해두었어요.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상대방의 겉옷을 저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것만큼은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법적으로 지금 무엇은 저당 잡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해두었습니까? 겉옷은 가질 수 없도록 해둔 거예요. 이 속옷까지 가지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발하는 악한 자가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겉옷은 빼앗을 수 없으니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자,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만큼 어떻게든 지켜야 돼. 근데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싶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겉옷만큼은
빼앗지 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겉옷은 못 빼앗으니 속옷이라도 내놔라 하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악한 마음인 것이죠. 다 빼앗고 싶지만 율법을 따라서는 그것만큼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나는 율법은 건드리지 않는, 율법은 잘 지켜내지만 내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는, 그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이 악한 마음들인 거예요. 악한 마음들. 그러면서 나는 율법에 따라 상대방의 겉옷은 존중해주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말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악한 자에게 겉옷까지도 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옷까지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찾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그 겉옷을 빼앗기셨죠.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걸 다 찢어서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는, 기념품으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불의함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겉옷까지 내어줌을 통해서 누구의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빼앗기는 자가 불의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겉옷까지 내어줌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함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들의 악함을 진정으로 고발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오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리 단위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6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걸음으로 치면 약 1000걸음, 그 당시 기준입니다. 1000걸음 정도 되는 거리를 가자. 이것은 누가 요구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징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어떤 군사와 관련된 그런 짐들을 옮길 때에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징발해서 그들의 짐을 강제로 옮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법적으로 보장된 거리가 바로 오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오히려 심리를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많이 받으셨을 때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징발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구레네 시몬이 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대신 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가 명령하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로마 병정이 갑자기 길 가던 나를 붙잡아가지고 야, 너 가던 길 멈추고 우리 짐 들어 해서 강제로 우리를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옮겼을까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늘 삽질을 하고 막 그냥 괜히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 막 기쁘다 즐겁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죠. 대부분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응어리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은 좀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힘없이 수탈을 당하게 될 때, 징발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보복하려는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살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2배를 가져라, 오리가 아닌 심리를 함께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서 계속해서 세리를 통해 고혈을 빨리고 막 온갖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로마 병정을 한 배만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2배를 더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무슨 일이냐면은 차라리 법적으로 요구받은 것보다
법적으로 요구한 거리는 오리입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세상법이 명령하는 그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기왕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냥 네 스스로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법에 종속이 되어서 그 법에 휘둘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앙심과 원한과 복수심을 가짐을 통해 스스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세상 법에 휘둘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오리가 아닌 심리를 가줌을 통해서 세상 법에 나는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그냥 자원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법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법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막 어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로운,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헌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법이, 섬김의 법이. 세상 법대로 하면은 다 소송 걸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법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송에 막 휘말려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마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그것을 이기는 삶, 세상 법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지혜롭게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너에게 이렇게 했을 때, 악한 자가 너에게 고발했을 때, 이 말씀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악한 자가 42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서 내놔라, 꾸어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줘버려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구의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왜 내 것을 네가 마음대로 내놓으라 하느냐?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서로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냥 차라리 베풀라, 그를 통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불의가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잃어버릴 것이 많을수록 이런 말씀들이 사실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상대적으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어려운 분들은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노력을 해도 사실 부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요즘 세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말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어떤 뜻입니까? 지식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위에 맞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예요. 세상의 법대로 하면은 안 빼앗기고 지켜내고 소송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법과
똑같이 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선한 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에요. 나은 자가 못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은 자라고 해서 더 이 세상에 세속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것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섬김을 통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도적으로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섬김 찬양하겠습니다.